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라고 안부를 물어보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은 나의 안부를 묻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안부를 이렇게 묻고, 근데 보통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잘 지내셨어요 말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던가요? 네. 보통 갑자기 이렇게 안부를 물었을 때 저기 너한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쫙 이야기한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지치시나요? 우리 서로 좋은 일만 얘기하고 싶어하고 웃으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데, 오늘은 좀 질문을 달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지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을 때도 우리는 지치죠. 아니면 몸이 아플 때도 굉장히 지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일이 많고 몸이 지칠 때 많이 힘들지만,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거나 그 해야 할 일로 인해서 내가 너덜너덜해졌을 때가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잘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압박감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순간 가장 힘들어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일을 잘 해내고 나면 내 몸이 너덜너덜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지더라도 그 순간 힘듦보다는 기쁨과 보람됨을 느끼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스스로를 평가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제대로 살았나? 난 오늘 좋은 부모였나? 자녀였나? 좋은 배우자였나? 혹은 좋은 성도였는가? 라고 우리는 또 하루하루 계속해서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평가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요구해요. 그래서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인정받을 만한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사는 것보다 증명해내는 것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어느새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삶이라는 것은 증명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운동선수 생활을 할 때에 크게 부담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훈련은 저에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이런 보디빌딩 쪽, 운동선수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운동선수가 성공하려면 좀 변태 같은 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고통을 즐겨야 된다. 아플수록 힘든 게 너무 좋은 거야. 제가 만나봤던 가장 좀 극단적인 사람은 쇠를 만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운동선수로 살아갈 때요, 제가 힘든 거, 훈련 스케줄이 막 이만한 거, 이런 건 사실 저에게 큰 힘듦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게 부담이었냐면, 그 경기들을 통해, 그 대회들을 통해서 내 실력을 증명하고 내가 선수로서 지향하고 있는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입증해내는 것, 그것이 언제나 저에겐 부담감이었고 압박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 학생으로서나 직장인으로서나 부모로서나 사역자로서나 매일매일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도 메신저로서 저를 입증하는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죠. 심지어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입증하려고 애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나머지, 나 오늘은 신앙인으로 제대로 못 산 것 같은데, 기도 충분히 안 한 것 같은데, 말씀 덜 읽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워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입증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압박감을 느끼면서 점차 교회 힘들어, 교회는 자유와 쉼을 준다라고 하고 평안을 준다고 하지만 나에겐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부담감 있으신 분 계세요? 살아가는데 허다한 타이틀로 인해서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지만 그거 다 떠나서 우리가 다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부담감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말씀 읽었어야 되는데,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담감 가운데에 하루하루 좀 교회 오는 것이 좀 언젠가부터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담감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짐을 얹어주시기 위해서, 각자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들에 플러스 하나의 더 짐을 얹어주시기 위해서 금일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신앙인으로서 느꼈던 일말의 부담감 다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포인트가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물론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단수의 열매도 아니고 많은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성과를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그냥 부담이고 힘든 여러분에게, 너희들 내 앞에 올 때 많은 열매를 가지고 와야 돼,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 하루하루 내 앞에 나올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보여서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내 제자임을 증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쓰셨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이 시간 금일 본문 말씀, 이것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일 본문은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의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이잖아요. 그 앞에 본문 5절, 본문에 나와 있는 1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한번 15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실 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매 많이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열매를 먼저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요구하시는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네가 내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요, 관계예요. 주님은요, 열매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우선순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보다, 많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나에게 더 우선순위인 게 있어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셨지, 너 어떻게든 열매 맺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기 전에 내 안에, 또한 내가 네 안에 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지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열매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창조 질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야,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인 나에게서 가지인 너에게 생명이 흘러가 그 끝에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부담 주고 과제를 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겠니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꿉니다. 열매를 먼저 만들려고 해요.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더 봉사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지, 더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크게 사용하시겠지와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이런 생각과 그 생각에 근거한 어떤 행동들보다 늘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을 내미신 그 손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 손길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사건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려오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십자가라는 손길을 통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혹은 인생이 좀 잘 풀리는 것으로서 반복해서 증명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어떤 내가 계획한 바가 잘 이루어지는 것, 혹은 그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을 근거한 행동보다요, 이미 먼저 가장 큰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반대로 벌을 받을까 봐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삶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 받은 사랑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생활입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야 돼, 너 뭔가를 해야 돼, 그런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라고 하는 어떤 미션, 해야 할 과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들어올 때 얼마나 지친 발걸음으로 이곳에 들어옵니까? 물론 예배를 사모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터덜 힘들게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야, 너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왜 과제를 안 했어, 열매를 안 맺었어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더 열심히 살아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자리로 돌아와라, 십자가 앞에 다시 서라,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예배자 여러분, 신앙은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살아나면 열매는 애써 붙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만 맺으면 열매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로 인해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열을 내고 있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죄인인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랑하셨는가를 주목하시어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일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현준 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도대체 몇 번째까지 있는 건데 두 번째라고 할까? 그래서 설교가 잘 안 들어오고 좀 두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가 끝이에요. 끝이에요. 설교 거기까지 끝났어요. 두 번째 포인트이자 마지막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열매를 맺으라, 많이 맺으라. 단순히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맺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단수가 아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가, 복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가, 또한 여기서 말하는 단수로서의 그저 그 열매 맺는 삶과 복수로서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 관계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그냥 주구장창 10시간 20시간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가? 물론 교회 안에 그렇게 오래 있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금일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가 보면, 금일 본문에 앞서 열매를 맺는가 못 맺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뭐에만 주목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에만 주목하고 계세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도요 15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이루어지고 혹은 이루어지지 않고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복수의 열매, 많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도 이야기하시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집중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나라는 1대1의 관계와 함께 무엇을 또한 집중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9절과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수의 열매를 이야기하실 때는요 너와 나의 관계만 이야기하셨다면 많은 열매, 복수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는 그와 함께 뭘 이야기하느냐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단수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집중하셨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실 땐 그와 함께 형제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더 나아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혹은 기독교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 믿음 좋구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먼저 주님을 좀 찾아가서 주님 저 좀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먼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열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짜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작정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를 통해 열매로 나타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과 이 공동체 가운데 보여야 할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덜 떨어져도 돼요. 그러나 교회란 뭘 보여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럼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정죄하기보다 품게 됩니다. 계산하기보다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미워하지 않아요.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냥 흘러나와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야 거기 교회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이런 곳으로 소문나는 건 뭐 좋지요. 혹은 야 거기 교회는 사역자들이 설교를 잘하더라. 혹은 찬양 인도가 참 좋더라. 이런 거 소문나도 참 좋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소문나기보다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저 교회 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더라. 저 교회 가면 서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더라.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더라. 라는 소문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많이 맺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과 저에게 단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오늘 메시지 이후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툭 질문하고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뭘 질문하는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와 더 나아가 이웃 혹은 친구들 중에서 각각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신앙 공동체에서, 나의 이웃들 가운데에서 한 3명 정도 되겠죠?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기다리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가정 가운데 한 사람,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주변 이웃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의 방법은 3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말할 때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하고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 받을 만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선포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게 된 그 사람,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근거한 사랑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기도입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시면요, 그 한 영혼의 만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은 바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기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근거한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 사랑을 근거해서 그 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먼저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를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조용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먼저 다가가 사랑을 선포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한 사람,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